다 함께 찬송가 369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나의 생각과 기준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새벽을 깨울 때 인생이 깨어나고 삶이 깨어나고 영이 깨어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라 10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라 10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의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의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한의 각 고을의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나. 아멘. 네, 한 섬에 사람이 갇혀 있었습니다. 무슨 일을 일으켰는지, 어떤 죄를 지었는지 몇 년 동안 섬 안에 있는 감옥에 갇혀서 자유를 잃고 살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 사람은 자유에 대한 갈망이 커져만 갔습니다. 그래서 이 섬을 탈출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운동도 하고 탈출 루트를 마련했습니다. 감시자들을 피해서 몰래 섬 부둣가까지 도달했고 부두에 있는 배를 타고 열심히 노를 저었습니다. 밤새도록 노를 저었는데 아침에 햇빛에 눈을 떠보니 그냥 제자리에 계속 배가 있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닷줄을 끊지 않고 풀지 않고 그냥 노만 저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무의미하고 힘든 일입니까? 고생은 고생대로 다 하고 얻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단 1mm도 앞으로 전진할 수 없었습니다. 혹시 이렇게 닷줄에 묶인 배를 노를 젓는 것처럼 여러분 살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무리 열심히 노력했는데,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봉사를 했는데도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던 적은 없으십니까? 아니, 오히려 뒤로 후퇴한 적은 없으셨습니까? 새벽 기도,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철야기도 하고 있는 기도의 시간, 없는 기도의 시간 다 짜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봉사합니다. 항존직으로, 순장으로, 교사로, 찬양대로, 또 식당에서, 주차장에서, 교회 곳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참 열심히 봉사합니다. 가정에서, 회사에서, 사업장에서, 학교에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치열하게 몸이 부서져라 살았지만 그래도 우리 주님 사랑해서, 그래도 이 교회를 사랑해서 나와서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했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은혜도 기쁨도 평안도 없고 그냥 제자리에, 아니 뒷걸음질 치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럼 무엇 때문에 이렇게 뒷걸음질 치고 제자리에 가만히 머물러만 있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전혀 나아지지 않는다면,
그렇게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들었는데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신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도대체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붙잡아서 단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있는 걸까요? 이 새벽의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새벽을 깨우고 내 영을 깨우고 삶을 깨우기를 바라지만 100일을 새벽 기도하고 아니 1000일을 새벽 기도해도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신 분이 혹시 이 자리에 있지는 않으십니까? 개인마다 여러 가지 상황과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다 다를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물질의 문제 때문에, 또 부부의 문제 때문에, 직장의 문제 때문에, 가족 간의 갈등의 문제 때문에 참 마음이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문제들을 잘 들여다보면 사실 죄의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했지만 그 안에는 나도 모르게 내 의의가 담겨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내 욕심이 담겨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기심과 시기, 질투, 미움을 품고 이 일을 여전히 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서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기쁨과 즐거움을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죄의 문제는 우리들의 모든 노력을 수포로 돌아가게 만듭니다.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저는 27이라는 늦은 나이에 군대를 갔습니다. 제 선임 중에는 20살짜리도 있었습니다. 제가 80년생인데 87년생이 제 선임이었던 겁니다. 이 녀석이 이렇게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막내 삼촌뻘을 되기 때문에 때리지는 못하겠고 내가 욕을 할게 라고 하고 얼마나 욕을 많이 했었는지 모릅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살인 충동을 느꼈습니다. 불침번을 서고 있는데 그 녀석 앞을 지나갈 때 얘를 지금 이 구둣발로 전투화발로 찍으면 죽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제 자신을 보면서 사람이 이렇게까지도 악해질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미워하는 마음, 사리가 가득 찬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갔습니다. 이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 찬양을 했습니다. 은혜가 되었을까요?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지만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죄성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몇 주가 지나도 몇 달이 지나도 도무지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포기하는 심정으로 용서하기 시작했더니, 미움을 버리기 시작했더니, 죄의 닷줄을 끊기 시작했더니 은혜와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물론 이 은혜와 평안과 이 사람을 완전히 용서하는 것은 조금 별개의 문제였습니다. 이 친구가 전역하는 날 모포마리를 했고, 모포마리가 뭔지 여자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오늘 한번 집사님, 장로님들한테 한번 물어보시면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실 겁니다. 사실 지금도 완전히 용서는 못했습니다. 가끔 꿈에서 이 녀석한테 갈굼 나가는 꿈을 꾸기도 합니다. 그럴 때면은 기도도 좀 안 되고 찬양도 할 때 좀 마음의 응어리가 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정말 단순하고 유치한 예이지만 이런 감정의 문제도 해결하지 않으면 예배에 집중하기가 어렵습니다. 기도에 집중하기가 어렵습니다. 봉사하는 일들이 기쁨 없이 짜증이 납니다. 한번 여러분 돌이켜 보십시오. 가정의 문제를, 남편과의, 아내와의 문제를, 자녀와의 문제를, 사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여전히 그 일을 품고 일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을 때 기쁨이 되셨습니까? 마음속에 여전히 미움을 품은 채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무릎을 꿇을 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가 아닌 인생을 한탄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시간이 되어버립니다. 해결되지 않은 죄의 문제, 끊어버리지 못한 죄의 문제는 지금도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자꾸 우리를 은혜의 자리에서, 소망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게 하는 것이 죄의 문제입니다. 어떤 일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을 옥죄고 있습니까? 어떤 죄의 악들이, 어떤 죄성들이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까? 이것 좀 해결하면, 자유했으면 하는 문제들이 있으십니까? 본문 말씀의 에스라는 어떤 것이 가장 우선시 돼야 되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포로 복귀 후에 성전을 건축했으니 이제 성벽을 쌓을 차례입니다.
성전을 잘 건축했으니 그 다음으로 성벽을 쌓는 것도 사실 상식적으로 보면은 순서가 틀렸습니다. 먼저 성벽을 잘 쌓고 나서 안전하게 만들고 나서 성전을 쌓는 것이 우리의 상식으로 봤을 때,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의 순서입니다. 그러나 에스라는 성전을 먼저 건축했습니다. 그럼 이제 성벽을 쌓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급한 일이 어떤 것인지 에스라는 알고 있었습니다. 에스라가 본 이스라엘은 죄악이 가득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에스라는 성경에서 살펴보며 자신의 겉옷과 속옷을 찢고 수염을 뽑으면서까지 괴로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내어버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완전히 하나님과 우리를 단절시키려고 매일매일 애를 쓰는 것이 죄입니다. 에스라가 찾은 죄의 원인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이방 여인과의 결혼은 단순히 사람을 새로 드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방 여인의 풍습, 곧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오게 됐고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게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방 여인들을 내보내는 조치를 에스라가 취하게 됩니다. 매정하지 않습니까? 반인륜적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시집온 사람들인데, 멀리 타국 땅까지 왔는데, 이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는데, 정을 나눴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참 비참한 일입니다. 이런 일이 현재에 벌어진다면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요? 인터넷 매체를 타고 신문 방송을 타고 기독교인들이 다른 나라에서 시집온 사람들을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쫓아냈다고 비난이 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일을 과감하게 결단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을 끊어버리기 위해 손해보는 것이, 손가락질 받는 것이 두려우십니까? 악을 끊기 위해서 출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손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두려워서 계속 방치한다면 죄는 우리 삶을 골마 터지게 만들 것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곧 우리는 죄 때문에 죽음에 이르는 끔찍한 결과를 맞게 됩니다. 다행히 우리는 무엇이 죄인지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면 무엇이 죄인지 그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고민하는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게 아깝기 때문입니다. 이걸 도무지 안 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는 척합니다. 끊어낼 수 있는데, 죄인지 확실히 아는데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알면 끊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죄의 자리에서 훌훌 털고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일까요? 먼저 죄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기 때문입니다. 선악과가 만약 냄새나고 더럽고 추악한 것이었다면 아담과 하와는 쳐다도 보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취했을 때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것을 잠깐 잊게 만들 만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합니다. 우리 이성과 믿음을 마취시킬 만큼 이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널려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라고 우리를 유혹하기도 합니다. 부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별의 지혜를 갖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죄는 과정보다 결과를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결과 때문에 과정이 어찌됐건 이것을 잠깐 뒤로 미루게 만듭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것과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과정을 좋게 포장해서 결과만 좋다면 이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다라고 죄는 우리를 설득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떻든지 일단 결과를 크게 만들어서 이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되지 않나? 과정이야 어찌됐든 일단 큰 돈을 벌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과정이야 어찌됐든 내가 일단 유명해져서 이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과정이야 어찌됐든 일단 권력을 가져서 이 권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맞나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 큰 돈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네. 저 사람 유명한 사람인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네. 저 사람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네 라고 평가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심판하신 날이 있을 것을 우린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죄는 죄의 자리를 떠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합리화하게 만듭니다. 이것을 자기 합리화라고 합니다. 스스로 타협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 이렇게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 이 정도는 용서해 주시겠지,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시겠지, 남들은 나보다 훨씬 더 한 일들도 하는데, 남들은 나보다 훨씬 더 큰 죄도 짓는데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신 적이 혹시 없으십니까? 멀리서 찾아볼 필요도 없이 바로 여기 서 있는 제 이야기입니다. 자기 합리화는 나를 죄와 타협하게 할 뿐만 아니고 하나님과 싸우게 만듭니다. 이 정도는 괜찮지 않나요? 남들은 여름방학 때 산으로 바다로 해외로 놀러 가는데 나는 수련회, 캠프, 봉사활동 죽어라 하고 일했는데 이 정도는 괜찮지 않습니까? 제가 대학교 시절을 돌아보면은 여름방학 내내 한 2달 정도 되는 기간 동안에 많을 때는 8개의 수련회를 봉사했더라고요. 다른 교회에 돕고 또 해외도 나가고,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으니까 이제 이 정도는 해도 되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죄를 좀 지었어도 하나님 기도 들어주세요,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 내 마음을 받아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뻔뻔스럽게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봉사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평안이 없었습니다. 죄의 문제가 끊임없이 제 삶을 다람쥐 쳇바퀴 돌듯 죄 안에서 굴러가게 만들었습니다. 어려운 일이 조금 있을 때, 괴로운 일이 조금 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괴롭히십니까? 하나님 나를 왜 어렵게 만드십니까? 하나님 왜 나를 안 도와주십니까?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이 고난의 때에 왜 아무 도움도 없으십니까? 왜 나를 외롭게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원망하고 따지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계속되다 보니 어디까지 나아갔냐면, 지금 당장 나에게 해결할 일이 있는데, 지금 당장 나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2000년 전의 십자가가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 비아냥거리기까지 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값을 치를 수 없이 그냥 거저 주신 이 구속의 은혜를, 우리 예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아가페의 사랑을 우습게 여기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이 죄의 문제가 우리를 묶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끊임없이 손을 펼치시고 팔을 펼치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게 되는 것이 바로 죄악입니다. 나의 추악한 죄성이 드러나기에 하나님을 더 멀리합니다. 빛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내 죄가 절실히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를 감추기 위해서라도 하나님께 점점 더 멀어집니다. 죄를 털어버리기가, 잘라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중세 교부들은, 교회 지도자들은 이 죄를 털어버리기 위해서 본인의 몸에 채찍질을 하고 또 자의를 하면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교개혁자 루터도 로마의 라테란 성당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서 기도했지만 아무 평안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릴 적에 교회에서 어느 집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정확히 기억나진 않지만 중학교 시절에 아마 남성교회 헌신 예배 때 특별 순서로 간증을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손가락이 몇 개 없는 집사님이 올라오셔서 자신의 없는 손가락을 보여주시면서 나는 도박 때문에 큰 빚을 지었고 이 때문에 가정이 깨지고 아내와 자녀들이 나를 떠났습니다. 다시는 도박을 하지 않으리라 마음을 먹었지만 또 도박을 하는 내 모습을 보고 손가락을 잘라냈습니다. 그렇게 몇 번의 손가락을 잘라낸 후에 계속 도박장에 앉아있는 내 자신 때문에 목숨까지도 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예수님을 믿고 회심하고 통회하고 회개한 후에 도박을 완전히 끊을 수 있었습니다 라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결단하고 선행을 베풀고 수련을 하고 수행을 해도 죄의 올무는, 죄의 닷줄은 우리의 힘으로 끊어낼 수 없습니다. 이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주셨습니다. 말도 안 되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으로 우리는 죄의 닷줄을 끊어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노릇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묶여 있을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죄는 우리를 죽일 수 없습니다.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를 온전히 덮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 이 사랑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매일매일 회심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나는 매일 죽노라라고 고백했는데 하물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진심으로 회개하고 더 이상 죄에 사로잡혀서 죄의 의식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는 2023년 특별히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성령의 검으로, 말씀의 검으로, 기도의 검으로 이 죄악의 닷줄을 잘라버리고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죄악의 닷줄을 끊고 믿음의 노를 힘차게 저어가는 우리 승리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른 새벽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줄로 믿사오니 아직도 내 마음 한가운데 있는 죄악의 닷줄을 끊어버리도록 믿음과 용기를 선물해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며 하나님 안에 있는 삶, 하나님 손을 붙잡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더 이상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성령의 검, 기도의 검, 말씀의 검으로 이 죄악의 닷줄을 끊어버리기로 작정한 우리 모든 승리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금요 기도회가 있는 날입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실 때, 교회를 이끌어 나가실 때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 모든 교회에 있는 기관들이, 부서들이 사랑의 끈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이 들고 나온 인생의 문제들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